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해안 쪽 평야, 아주 그 기름진 평야 땅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고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블레셋 그 이민족의 지배 하에서 이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죠. 한 가정, 불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이제 어떤 인물로 삼아 주셨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출할 구출자로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오늘 이제 그 16장까지 무려 이제 그 5장에 걸쳐서 아주 긴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그 출생을 미리 고지해 준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그 사람들로부터 이 압제에서 이 구원을 시작할 인물, 구원을 하지는 못하고요. 구원을 이렇게 시작할 인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나사렛 사람이 규약은 원래 3가지가 있어요. 금기 사항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고, 포도에서 난 그 이것들을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어떤 내용이 적용되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삼손이 이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이렇게 그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천하장사, 거의 그 상당히 그 이 강력한 힘을 괴력의 소유자로가 되었는데요. 이 젊은 사자를 이제 찢어서 죽일 정도로 뭐 그 힘이 가공할 힘이죠. 젊은 사자를 이제 마치 그 염소를 이렇게 찢듯이 찢어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한 20-30명의 남자들은 뭐 거뜬하게 이렇게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명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돼 나가는 거예요. 3명의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그 사람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결혼식 잔치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그 삼손의 그 정혼한 이 여인이 그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이 아주 심각한, 아주 격한 그 갈등 구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죽이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아주 가공할 힘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서 자기 자신도 놀란 거예요. 한 20-30명 정도는 제압할 힘을 본인들 알고 있었는데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참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본인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공공의 적이 돼 버린 거예요. 공공의 적. 아주 공식적인 적이 이제
처음에는 위험 인물 정도로 이렇게 보았지만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이제 아주 공적인 그 적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삼손은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어떤 여인이었냐면 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또 예, 블레셋 여자를 이제 좋아했는데 어떤 여인이었냐면 가자 지역에 있는 그 창녀를 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자는 이제 블레셋이 이제 5 도시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강력한 도시가 가자였어요. 이 가자. 오늘날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그 강력한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있는 창녀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공의 적이 된 마당에 그 블레셋의 가장 그 중심부가 되는 도시에 삼손이 나타났으니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삽시간에 이제 삼손이 지금 여기 왔다 하는 소식이 삽시간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 삼손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도관에 들어온 그 삼손을 놓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에워싸고 이제 죽일 기회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때 이제 또 괴력을 또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의 그 성문짝과 이 두 기둥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죠? 헤브론까지로 이동해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 총독부의 그 문짝을 띄어다가 이제 그 헤브론이 이제 죄송합니다. 헤브론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묻혀 있는 무덤이잖아요. 예,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주 이 어떤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 묘실 앞에다가 이 그 블레셋의 그 성문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일제 총독부 문짝을 띄어가지고 그 태조 이성계의 그 능 앞에 건원능 앞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는 식이 된 거예요. 엄청난 그 일을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 폭발하는 거죠.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떤 상징물과 같은 이런 성문을 이렇게 그 훼손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아주 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이런 그 대적자가 된 거예요. 삼손이. 예. 민족적인 대적자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통쾌한 일이 이제 근데 이제 희한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삼손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만 이렇게 막 이제 퍼붓고 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과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좀 살려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참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같이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을 무찌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이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이 세 번째 여인을 또 만나요.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소래골짜기에 있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도 사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놓칠 수가 없지요. 예. 여기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2명의 여인보다는 색다른 감정을 삼손이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래도 좀 이제 특별한 매력을 삼손을 끌고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아주 그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소문이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졌다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의 그 다섯 귀족, 다섯 도시의 이 통치자들이 이제 그 공모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게 되냐면 삼손이 사랑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요번에 좀 꼼짝없이 우리가 붙잡자 하는 이제 그 공모를 하게 되면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각각 다섯 통치자들이 은 1,100개씩 내놓아 가지고 상당히 큰 돈이에요.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은 30개면 이제 그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돈이었으니까 1,100개만 해도 큰 돈인데 각각 1,100개니까 5,500개를 이제 거금을 들여서 이제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한 전략을 이제 꾸미게 되는 것이고요.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참 어떻게 보면 사랑했지만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삼손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그 탐욕의 마음을 이제 들릴라는 이제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들릴라는 이제 그 삼손을 이제 집요하게 유혹하는 장면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유혹했는데 실패했고, 세 번째 유혹했는데 실패했고, 네 번째 유혹을 했을 때 이제 삼손이 거기서 이제 들릴라의 무릎 앞에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의 근원이 이제 이 머리털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발설하게 되었고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삼손의 머리털이 이렇게 7타래로 이렇게 따여져 있었는데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7타래의 머리털이 이제 삭도로 밀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의 힘이 이제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머리털이 잘려서 이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의 이 삼손이 이 나사렛 사람의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그 이 힘도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인적인 힘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이제 이제 밧줄에 묶였는데요. 예전과 같이 한번 몸을 흔들어서 이제 끊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주어도 예전의 힘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결박한 채로 이제 끌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20절 16장 20절 보시면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며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 안타깝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혀 가는 이 힘이 빠진 삼손이 붙잡혀 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이어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쪽쇠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 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이렇게 하면서 두 눈이 이제 뽑혀졌고요. 삼손의 가자 자신이 이제 그 성문을 뽑았던 그 가자 도시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노족쇠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고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요. 사람에게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이 엄청난 충격을 내가 이제 받게 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든가 아니면 자포자기에 이제 빠지는 일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삼손의 인생은 끝난 거죠. 눈이 이제 뽑혀 버렸고 힘이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삼손의 모습은 끝난 것이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13장에 나와 있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삼손은 이게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이 뜻까지도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22절.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를 밀고 나서 이 머리털이 자라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예, 자연적인 현상인데 지금 여기 이제 말씀에서 좀 약간 주목해서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고 있다. 이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동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났다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삼손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요 22절 9절을 통해서 딱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그 순간에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어떤 하나님을 지금 붙들었느냐,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느냐, 자기를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나사렛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자신을 구출자로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1000명의 그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이 삼손은 그때 불렀어요. 그것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엔학 고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엔학 고레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의 그 블레셋 군대를 죽였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눈이 멀쩡했을 때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붙들지도 못했지만 두 눈이 뽑힌 다음에는 내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22절 말씀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삼손이 눈이 뽑힌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되었습니다. 놀이개로 지금 놀이개로 전락된 모습을 여기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요. 참 아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그 좋은 놀이객감으로 전락된 삼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눈이 뽑혀진 삼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이렇게 저버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갔던 이 삼손의 이 결말이 어떤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 보시게 되면 삼손의 머리털이 이렇게 자라기는 시작했지만 삼손의 힘이 여전히 예전의 힘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계속 힘이 빠진 상태로 계속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삼손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 두 눈이 뽑혀져 있는 상태고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고요. 맷돌을 돌려야만 되는 이 처참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자신의 원수들, 민족의 원수가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에 실패하고 이게 망가졌을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원수 마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때는 꼼짝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망가질 때는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아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여기 블레셋의 5귀족이 이제 나오는데 5명의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자,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이 5개의 도시의 통치자들이 지금 한 자리 다 모인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삼손이 이제 잡힌 것을 자축하는 그런 모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원수 삼손을 붙잡았다. 우리의 신 다곤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곤 우상 앞에 큰 희생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통치자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 백성들도 좋아한 거예요. 백성들도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다곤, 우리의 다곤 하면서 이제 그 다곤을 이제 그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삼손을 이제 좀 불러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두 눈이 빠져서 지금 이제 그 맷돌을 갈고 있는 이 삼손을 좀 불러내서 우리가 그 꼬락서니 좀 한번 보자 한번 하면서 지금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도록 허락하라. 그래서 이제 삼손을 뭐 제주 부리는 걸 보았다고 하는데요. 두 눈이 뽑혔으니까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두들기고 패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삼손을 아주 그 모욕하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을 이제 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세우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삼손 옆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한 소년이 등장하는 거죠. 삼손 옆에 이 삼손을 붙들고 있는 한 소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한 소년이 과연 누굴까? 블레셋 사람의 한 소년일까? 아니면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인 소년일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소년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고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삼손이 이 한 소년, 어린 한 소년에게 지금 의지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삼손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어린 소년은 삼손의 부탁을 또 이렇게 들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면 기둥 사이에 지금 있으니까 이 기둥 중에서도 좀 이
집을 이 그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기둥 쪽으로 나를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년이 삼손의 부탁을 들어서 이 그 중심이 되는 기둥 쪽으로 옮겨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철호의 기회가 여기 준비되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 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다곤 신전의 모습을 지금 이제 짤막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다곤 신전 안에 지금 몰려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삼손이 이제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5 통치자들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층에 3,000명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이제 1층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테니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시면 3이란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이란 단어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요. 30벌의 옷, 300마리의 여우, 그죠? 300마리의 여우, 그 다음에 3,000명의 또 이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숫자가 커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먼저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삼손의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28절에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는 이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이 삼손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기도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삼손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오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삼손의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이 인생의 이런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기도는 삼손의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엔하골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이 어려운 순간, 아주 극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삼손과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기도를 하게 보면은 10초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0초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셔야 되냐면 10초 동안 기도하고 환경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신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되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어떤 모습을 이제 고백하고 있냐면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사렛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나사렛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의 삶은 육체를 따라서 살아오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대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오고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나사렛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이 기도가 나를 기억하옵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성경의 그 예를 보시게 되면 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의 그 한 강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강도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똑같이 조롱했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또 한 강도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삼손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여 제발 내가 이렇게 흉악한 잘못을 하나님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오나니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손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삼손에게 이 초인적인 힘을 준 것은 머리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삼손 스스로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이 가공할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된 것이지 삼손이 잘나서 삼손이 무언가 뛰어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을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힘을 빼앗아가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런 말을 통해서 이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군요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자신의 힘을 지금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그 힘을 하나님이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 삼손의 기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이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전의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의 삼손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어요.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의 분풀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블레셋은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군요 하는 것을 이 삼손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자신의 어떤 내 눈을 뺐으니까 이 내 눈을 뺀 원수를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제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삼아서 이 심판의 도구로 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삼손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품은 기도를 지금 이제 내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치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지금 이제 받아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기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말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결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원수 갚아 나를 원수 갚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기도는 뭐예요?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죽게 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게 해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나를 삼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이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이 결단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제 희생물로 이제 지금 이제 드리는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감정, 이런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삼손, 이제 마지막 삼손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부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기도하는 여기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은요, 더 이상 예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눈이 뽑혀지기 전에 이 삼손과 두 눈이 이제 멀쩡했을 때 삼손과는 전혀 다른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마지막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삼손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마지막 기도가 없었다면 이 삼손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못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이 삼손을 지금 이제 그 믿음의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또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과 같은 반열에 지금 올려가지고 이 삼손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요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어요. 충동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들릴라의 유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연약한 여인에게 두 눈이 뽑혀져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죽으면서 죽을 때 이제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더 많았다 더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면 헛살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 마지막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삼손은 지금까지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죽음을 위대한 죽음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에 묻으니라.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삼손의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몸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매장지에 같이 이제 묻히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누가 함께 죽었나요? 이스라엘 이집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이 다 죽었고요. 많은 그 이 블레셋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죽었어요. 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그렇지만 그 세력이 삼손을 통해서 굉장히 약화가 된 거예요. 이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 급속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는 블레셋의 모습을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 세력은 굉장히 이 삼손 때문에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시간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어떨 때는 이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저 모습이 또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참 이 삼손의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참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앞서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육체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본성대로 내가 편한 걸 길만 이렇게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는 살진 못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참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있든 없든 현재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이 블레셋의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몸과 함께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삼손이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일정 부분 예표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삼손의 전체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건 아니고요. 뜨문뜨문 그 부분이 이 메시아를 이제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거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못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죽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민족들을 이제 또 살게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